오늘 본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실수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 그리고 죄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요.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욕심에 어둠의 권세, 마귀가 세상 유혹하고 넘어지면 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안에는 늘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즉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가 하면 세속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삶,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죄가,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잘못된 자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얽어매요. 나를 끌어내립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는 나를 평안으로 샬롬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도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인을 취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신복을 죽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마음을 썰어버리고 이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고 욕심만 가득한 그런 욕심적인 놀부의 심정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직한 영이란 뭐예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란 성령 안에서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정직한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악한 것, 쇠한 것을 물치게 하옵소서. 부패한 마음, 썩은 것을 다 물치게 하옵소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 내 마음이 어땠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이걸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해도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 때마다 감격이 있고 어떻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눈물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열심히 교회 왔던 그 열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니라 이제 구경꾼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악한 것을 좀 물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따라가고 인간적인 모습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 오를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4절 같이 읽읍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뭐가 깨끗해요? 손이 깨끗해요. 손이. 행실이 못된 행실이 아니라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마음이 악한 것, 육적인 것, 세상 것만 가득한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청결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맨날 세상 것만 바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고 속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나옵시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해도 내 생각도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육에 속한 것은 육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이란 어떤 영일까요? 곧 깨끗한 영, 견고한 마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 신앙이 점점 식어 새 속에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부 찬양 있잖아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세상 따라가고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졸고 잡니다.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직하고 견고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지 말라. 흔들 하지 말아라. 듬직하고 믿을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혹시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 좀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좀 맡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함으로? 불평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전장에 나간 그런 군인들 못지않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보다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가오는 그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세상에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내 자식 걱정하다가 내 남편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보다도 더 불안해요. 더 걱정해요.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흔들지 맙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요.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초반에 계속 남군에게 밀립니다. 이러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 아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성경을 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두려움 물쳐 주옵소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현실은 내가 아무리 말씀 읽고 담대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시나요? 가까. 이번 전쟁에 졌습니다. 또 패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면 어떡해? 싸울 때마다 자꾸 진다는 소식만 해요. 이겼다. 승리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자꾸만 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두려움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지만 결국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많은 경우 볼 때도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초점 안 맞으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경과 마찬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포인트를 잘 잡는 거예요. 포인트. 뭐가 핵심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국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담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삶을 살려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의 삶을 살려면 아멘.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교회 왔는데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교회 오지 마. 안타깝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다윗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성령을 거둔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니까 세상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떠나가신다. 설파하시면서 떠나가신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될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유명한 존 하이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직을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젊을 때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한참 항해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하이든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편지를 막 구기구기 해가지고 막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럼 난 지금까지 성령 충만 안 했어? 나는 육적인 거라는 거야? 자기를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최고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데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고?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지가 있어. 나를 무시해도 예? 너무 무시한다. 그런데 한동안 분노했던 하이든이 다시 편지를 집어 들고 읽고 기도하다가 나도 보는 사이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간의 욕심, 야망, 내가 육적인 것은 아닌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속에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 시간 은혜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급적하게 시원하게 근심시키지 말고 세상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냥 찡찡해가지고 괴롭다고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희락이 있어요. 기쁠히 즐거울라.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드럼에 쌓여 있습니다.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다. 초대왕 사울왕 처음 하나님의 기름 부을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순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힐 때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왕의 비참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준거만투다. 받은 준거만투다. 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참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을 게을리하고 우리 예수를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저희를 천에 하나마나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의 삶,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